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데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고, 특별히 환경과 그 감정 때문에 실수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이야기. 이 감정과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원망이라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연장선상인데요.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생을 계속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에 대한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했던 그런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백성들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은, 이제 가데스 지역에 이제 위쪽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이 아말렉이라는 그런 나라에 이제 막혀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에돔 땅을 들어가서 에돔 땅과 전쟁을 하지 말고 이 에돔 땅과 화친을 맺고 그냥 평화스럽게 그 길을 들어가서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좀 막고 계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봤듯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딱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대신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불신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에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도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과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전쟁할 수가 없어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이들이 계획이 무엇이냐, 이들의 치밀한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을 형제와 같이 여긴다라는 이런 사신을 보내고 혹은 서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내 인맥을 찾습니다. 인맥.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혈연입니다. 혈연. 그리고 지연 아니겠습니까? 혈연과 지연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에돔 땅을 한번 뚫어보려는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아주 특이하게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해라고 얘기합니다. 왜 형제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애증의 관계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을 이 형제와 같이 여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이렇게 도와달라라고 화친을 맺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식일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와 같은 고향, 나와 같은 동향, 나와 같은 형제와 자매, 뭐 사돈의 파촌. 제가 부여중학교에 와서 유익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서씨라는 이유로 우리 권사님들 서씨가 꽤 많으시거든요. 저를 되게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 일명식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영우라는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서씨라는 이유 때문에 저와 60년 넘게 보지도 못했지만 달성서씨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저를 이뻐해 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펑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은
이것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혈연, 나의 지련, 나의 고향, 이것만을 사용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이제 에돔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십니다. 이 일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냐?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 부산부터 서울까지 길을 좀 열어달라. 내가 너희들 절대 공격도 안 할 거고 뭐 총으로도 그리고 무기로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단순히 길만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정치인이고 여러분들이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열어줄 수 없죠. 왜입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부여의 이 옛날 삼국시대로 얘기해 보면은 지금 신라라는 그 나라가 이 백제 이 부여 그 수도를 이제 걸어서 고구려를 침공하러 가겠다고 지금 사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백제 너희들과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저 고구려를 침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여 도시 이 수도를 좀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라면 아마 백제 사람들은 그 땅을 열어주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에돔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에돔 왕이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이 모든 전략과 이 계략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읽어보면서 내일 이제 시작되는 본문을 통해서 무려 38년이나 되는 이 간극의 시간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연도와 몇 년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일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아론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미리암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38년 이상이 되는 그 시간의 간극이 이제 훌쩍 뛰어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긴 시간, 이 40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굵직굵직한 몇 가지 사건만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40년의 시간을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노력했던 어리석음과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뭘 깨달아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가 이 사막에서 방황한다고 했었지 우리가 훈련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맙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첫 번째, 혈연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길을 막혔을 때, 인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막혔을 때 거절이라는 걸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거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한 가지 더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돈이었다는 돈.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 값을 지불하고 지나갈 테니까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길을 좀 열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혈연을 이용할 때 돈을 이용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지금까지 먹이셨고 마시게 하셨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혈연과 또 우리의 인맥을 들이댔을 때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내가 가진 무언가를 통해서, 특별히 내가 가진 이 돈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려는 이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여중앙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되는 이 고민과 갈등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은 규모도 있기 때문에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권사님에게 부탁하면 되지,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기관에게 부탁하면 되지, 이러한 일들이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지, 우리가 예산이 지금 이만큼 있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여쭙고 지금까지 인도해 보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여정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연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모습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40년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20절에 이르러서 에돔 왕이 완강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저는 이 성경의 21절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었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돔 그 땅을 지나가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사건에는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거절이라는 것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거절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절이라는 일을 당했을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믿음의 고백과 평안이 있다면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래, 내가 지금 다듬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훈련되고 있구나.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거절을 우리는 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에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사랑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겐 이런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거나 미루거나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과 이런 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자녀손들을 다듬어 왔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듬는 일을 감당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다듬고 계시구나,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한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